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GTS 1권을 한 지가 벌써 이제 2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이제 8주차 되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오늘 제 첫 번째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TS 말씀 묵상의 특징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날은 우리가 전체 내용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담기 위해서 그림 찾기도 하고 본문 내용 속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권에서는 마지막 주 제 8주차 제 첫날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제 8주차는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제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 찾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 또 연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특별한 답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가볍게 느끼는 느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은 일단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고기 잡는 어부들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면서도 평화로움,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가득 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종류가 다른 내용물들을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 어떤 종류들이 들어있을까요?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2개 찾는 사람도 있고 5개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먼저 사람, 그물, 그리고 이제 물, 그 다음에 옆에 배, 그리고 산, 나무들, 하늘, 돌멩이, 그리고 산에 있는 바위들, 그리고 사람의 그림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찾아낸 이 그림들하고 이 관계된 사람이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먼저 고기 잡는 걸 보면 우리 기도원에서 쪽대로 고기를 잡던 그런 때가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특히 어느 날 이렇게 쪽대 가지고 고기를 막 모는데 이렇게 뱀장어인 줄 알았는데 막 뭐가 휙 지나가서 나중에 야, 뱀장어다 그러고 딱 떠올렸는데 뱀장어가 아니라 바로 물뱀을 잡은 것이었죠. 또 어린 시절에는 냇가에서 고기 잡던 그런 추억도 떠오르고요. 자, 그리고 이 배를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막 엄청 멀미를 하던 그런 때도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그림 하나를 보지만 다양한 것들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본문의 말씀을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어라는 건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잡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나는 내용과 끝줄에 나타나는 중요 내용 기록하기. 자, 이것은 본문 전체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헤아려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가 출발하는가? 자, 저는 이 첫째 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께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께서. 이분이 주인공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끝줄에 25절에 끝줄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뭔가? 저는 따르니라 라는 말을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앞줄은 예수께서로부터 시작하고 끝줄은 따르니라로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가운데 줄을 생각을 한다면 가운데 줄의 핵심은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처음, 중간, 끝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고 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동사가 서로 다른 동사만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어만 찾을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른 부분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을 쭉 찾아봤습니다. 예수, 요한, 이사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 베드로, 안드레, 어부, 세베대, 야고보, 요한, 모든 앓는 자. 네. 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지역들을 찾아봤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요단강, 저편, 회당, 수리아,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봄으로써 본문을 내 안에 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먼저 떠오르는 단어 5개를 기록해보고 의미와 관계된 이야기를 적어보자.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5개의 단어 한번 써보시고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개를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 낚는 어부, 따르니라, 네, 이렇게 5개를 적어봤고요. 예수께서는 옆에다가 관계된 것, 우리의 구세주, 주인공. 그 다음에 갈릴리는 바다, 네, 바다,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성장하셨던 곳.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에서 사느냐보다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 자, 먹고 마시고 없어지는 그냥 물고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우리는 가능하면 더 위대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를 생각하면서 누굴 따르니라, 누굴 따르는가, 무엇을 따르는가, 오늘 나는 누굴 따라가는가, 무엇을 쫓아서 가고 있는가, 네, 이것을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동화 만드는 시간입니다. 본문 전체 내용을 다 하나로 묶는 동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한 제목을 꺼내서 동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동화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씩씩하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만 잡혀갔어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바닷가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시는 동네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들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빛이 됐던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를 지나가시는데 고기 잡고 그물 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보세요, 그 고기만 잡지 말고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저게 무슨 소리야? 그때 예수님이 또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그 중에는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이제는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답니다. 오늘의 동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전체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보면 훨씬 내 마음속에 담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면 이렇게 창작의 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내용의 제목을 정해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아픈 사람 치료하고 그래서 치료자 대신 예수,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뭔가? 첫날이지만 제 마음속에 다가온 은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냥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분.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빛이 돼서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땅의 이야기 하지 않고 천국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혼자서 일하지 않고 또 파트너들 이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또 감동되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하는 걸 버리고 따라갔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어때요? 병들게 하세요? 아니면 치료자가 되세요? 말만 잘해도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도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현장을 지켜주시며 열방에서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을 소멸케 하시고 그 땅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주시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